자, 오늘부터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우리 솔로몬 성경 연수원 교재 그리스도인의 6가지 의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쭉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흔들리면 의인이 설 수가 없죠. 또 기초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 또 저도 이 일과를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6가지 의무. 첫 번째 의무의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라, 이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이죠. 거기 박스에 보면은 헨리 할레이 성경 핸드북, 할레이 성경 핸드북 저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저자가 이런 명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정말 명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러한 내용이죠. 모든 사람은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자,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 오셨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건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성경에는 인생의 열쇠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곁길을 가고 시간만 낭비하고 솔로몬처럼 헛된 삶을 살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알고 그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고 산다면 그야말로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상 가장 고상하고 가장 친절하며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것, 성도들의 의무이다라고 했습니다. 의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을 의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밥을 먹지 않으면 죽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기가 의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영적인 양식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영적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는 못 살죠. 영적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삼시세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서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매일 읽고 성경을 상고하는 이 영적인 양식,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소를 고루 섭취함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시간을 정하고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를 찾는 자들
내가 만나리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또 그만큼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성도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의무적으로 읽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형식적이거나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겠죠. 책장만 넘기는 것이 되겠죠. 자, 안정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그죠? 골방에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곧 성경 말씀을 지금 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늘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교회가 칭찬받았던 건 다른 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실 그대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들 안에서 믿는 그들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칭찬받는 교회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빛이시라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는 것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습관이다라는 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습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습관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밥 먹고 양치하는 거 습관적으로 해야죠. 습관적으로. 다니엘서에서도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기도하는 걸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것이 이제 자기의 몸에 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말하는 건 이 성경 읽기가 우리 몸에 체질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쌓아야 할 덕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쌓아야 될 게 뭐죠? 믿음의 덕, 덕의 지식입니다. 덕을 쌓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뒤에 나오겠지만 공부를 한다든지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강사건, 교사건, 목사건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뭡니까? 여기 따르면 덕이 없기 때문이죠. 덕이 없어요. 덕은 어떻게 쌓는 것인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죠?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머물게 하지 않고서는 덕을 쌓을 수 없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덕을 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한편 성경을 읽는 것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에서 나오는 일종의 헌신이다라는 또 문구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헌신이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사랑의 발로에서 나는 것. 사랑 없이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읽고 또 이 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게 되는 것이죠. 자,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성도치고 성경을 읽는 것을 결코 게을리한 사람은 없겠죠.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성경 읽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박스에 보면 또 명언이 나옵니다.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키는 매일 아침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로 그렇게 삼으라 이거죠. 성경 읽기를 의무적으로라도 읽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4대 의무, 국가의 4대 의무 그러면 이제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국가의 병역의 의무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출석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복음 전파라든지 그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끌리는 마음이 들 때까지 종으로 해야죠.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자,
자, 그다음에 또 미국의 대통령,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도 참 많았을 텐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던 것이죠.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환경에 처한 인간의 삶을 읽을 수 있는 모든 다른 어떤 책보다도 뛰어난 책이다 하죠. 하루에 2-3장은 기본이고 적은 분량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을 절대로 거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어떤 중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빠뜨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일찍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그들 나라의 유익한 시민이 되고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성경을 그렇게 존중한다, 존경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읽기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이 그 기본이죠. 그 정도는 읽어야 되겠죠. 또 뒤에서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야 되는가 또 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습관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죠. 첫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둘째,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죠. 조명을 주시라고, 또 집중력을 주시라고,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주시라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주시라고, 그죠? 적어도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겠죠. 마귀 역사 막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읽어야지 성경 읽기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셋째,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어야 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곱씹는 것이죠. 반추동물 소처럼 그렇게 되새김질해서 또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율법의 책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이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칼 들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가 이룬 승리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상황들을 다 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읽으라고 하죠. 왜요? 그것은 그 여호수아의 어떤 기백이나 전술이나 그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산정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 들고 기도해서 이긴 거잖아요. 손이 내려가니까 지고, 아무리 여호수아라도 손이 올라가니까 또 이기고, 그래서 그것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내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있습니까?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돈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뺏어가시죠. 우리 그런 많은 경험들,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될 뿐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지키려고 해도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된 것이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죠. 역시나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은혜 받은 부분이라고 했다면 성경에다가 밑줄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관련 구절이 생각난다면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내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또 잘 찾을 수가 있겠죠. 다섯째는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성경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줄 위에 줄을,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모으신 것이라서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공고해지고, 마음은 공허해지고, 영적인 힘도 없어지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든 영적 체계가 삐걱거리게 되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안 읽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믿음이 없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영적인 자살을 하는 것이죠. 자, 아무리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령도 열심히 하고 각종 종교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 성도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성도는, 그렇죠,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메마른 강바닥처럼 영적 생활에 바짝 말라 버린 그 밑바닥을 반드시 드러내게 된다 하죠. 바짝 말라버린다. 나무로 말씀드렸을 때 그 뿌리 깊지 않은 나무, 또 그 뿌리를 드러낸 나무, 또 그 쓴뿌리가 생긴 나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한, 그러면 이제 뽑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강풍을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인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서 있겠죠.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일어났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별했던 것인가? 근거가 뭐죠? 성경 구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감정적으로 어떤 자기가 뭐 봤네, 들었네, 그런 것으로 그걸 붙들고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어때다 성경까지 변개시켜가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그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작자들도 있죠. 자, 빌리 선데이 야구 선수였죠. 그는 말합니다. 하루 중에 최소 15분간 성경을 읽고 최소입니다. 15분간 기도하고 최소 15분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최소인데 이게 없으니까 실족하겠죠. 자, 이송 목사님은 이제 하루에 성경을 최소 109절 이상 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최소랍니다. 최소. 생활이 바쁘면 바쁠수록 성경을 읽는데 더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6대 대통령도, 그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게 바빴을 텐데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또 바쁘면 바쁠수록, 바쁘니까 안 읽어도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쁜 거는 좋은 게 아니죠. 바빠서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바쁘다 바빠. 그 좋은 게 절대로 아니죠. 바빠서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바빠서 교회 못 나옵니다. 바빠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결코 변명이나 될 수가 없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자, 첫 번째 의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을 읽는 것에서 넘어서서 성경도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명령이니까 의무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7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거듭날 때 어떻게 해요? 들었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서 들었죠. 물론 어떤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전도제를 읽으면서도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보다 내가 말을 해서 내 귀에 들려주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듣는 성경도 있는데 그보다는 내가 또 읽는 것이, 저 같은 경우 듣는 성경 이제는 지금 뭐 창세기, 지금 이번 주에 창세기 읽으면서 그 우리 서울의 그 형제님, 목소리 좋은 그 형제님의 듣는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저도 같이 읽고 하는데, 그렇게 읽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한다. 셋째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다섯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그렇죠. 또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타는 불같이 그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그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타는 사무치는 불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죠.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이 순서가 7번째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2번째로 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전공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뭐 더 먹고 더 쌓고 더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본업이, 우리 본분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뭐나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분,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여기는 뭐 성경을 공부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다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올바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하라. 스터디. 얼마나 이 현대적인 단어고 쉬운 단어입니까? 이것을 굳이 어렵게 만들어서 개역개정판, 개역성경, 흠정역 뭐 이런 성경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힘쓰라, 애쓰라, 또 뭐 연구하라. 저 흠정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대학 교수니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터디를 연구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어떤 목사들이나 하는 그런 연구 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학퀴즈도 나왔죠? 이번 달에. 자, 진리를 위한 투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투자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일자는 그 위의 부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그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그 진리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리는 팔리고 말았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고 말았죠. 팔지 말라고 했는데 사야 되죠. 오히려 무엇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야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렀는데 대가를 치르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어떤 물질을 어떤 내 열정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는 게 없겠죠. 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빛나게 해주고 영원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구원만 받고 롯처럼 불타버린 그 소돔에서 빠져나온 그러한 사람처럼 겨우 구원만 받은, 겨울 불 가운데서 구원만 받는 그런 성도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무것도 다스릴 수도 없고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했는데 럭커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야말로 비키니를 입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벌거벗겨진 것 같은 빨가벗는 모습으로 다 정말로 부끄러워진 그런 모습도 성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죠. 그 생각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만족해서 안 되죠. 나 구원받은 거,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나는 그 천국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자기 일만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고 온전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주신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구원이 목적이라면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전도지 한 장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왜 주셨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가 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이고, 자, 성경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왜 일꾼이 없을까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공부하라는데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일꾼이 없죠. 자, 오늘날 배교의 시대에는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은사주의가 판치고, 뭐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마귀 쫓아낸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 그런 기독교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데는 사람들 많이 몰리죠. 왜냐하면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데, 거기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왜 그런 곳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자,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 또 신천지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을 사랑했던 신실한 성도들은 또 말하지만 모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공부했던 것입니다. 묵상했던 것이고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럴 목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각 지역교회에 속해서 주일 오전 성경 공부는 기본이고, 또한 성경 핵심 강연에 비롯해서 여름 수련회, 선교 주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월간지와 또 개간지 진리의 서적들을 부지런히 읽고요.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 교재가 나온 솔로몬 성경연수원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하거나, 또 킹제임스 성경,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어느 곳보다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 신학교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철과 지식 있는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 쓰십시오 하나님, 저 형제 쓰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나요? 아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죠.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나에게라, 너에게나 오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반복하죠.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결여되면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성경을 온전히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믿는 것이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죠.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거부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그 문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 다른 무엇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믿음이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기록된 그대로 옳다고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온전하고 유일한 진리라는 확신도 가질 수 없게 되고, 성경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진리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인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둥, 비교 종교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런 작자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최종 권위로, 유일한 권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신뢰할 수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배교한 기독교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경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박스의 마지막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커다란 복들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다음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와 가치를 아십니까?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치를 모르는 것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생애를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성경을 지켰던 것인가. 이 성경 있는 곳을 알려주기만 하면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던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수되기 위해서 그런 많은 희생이 있고 피 흘린 발자취가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와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암송하지도 않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죠. 믿음의 생활에서 성경을 활용하거나 적용하는 일은 전무하죠. 영적 전쟁에서 성경 말씀을 주장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을 당연히 먹지도 않죠. 시편 119편 167절에서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심히 사랑하나이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읽고 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재 자체를 말이죠. 예, 마치겠습니다. 일찍 마치겠습니다.